2022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원래 1입니다. 1.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 2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에 얼마나 다행이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지만, 유익한 책들도 많이 있지만 진리는 오직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이 진리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진리를 알려주고 이 진리를 기뻐하게 하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 해의 시작이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9일이죠. 유난히 시간에 민감한, 시계를 자주 보는, 나를 하루 이틀 이 나를 유난히 자주 말하는 저를 향해서 아내와 딸이 가끔 놀립니다. 아이고 곧 추석이네. 아이고 벌써 성탄절이야. 아이고 새해가 왔네. 새해가 왔어.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성경 알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시기를 대략 주후 85년에서 90년경으로 잡습니다. 주후 85년에서 90년경이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지 한 60년 정도 지났을 때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던, 경험했던 그 목격자들 역시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은 계속 전해졌지만 로마 정부의 이 핍박은 계속 더 심해지고 있었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는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한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가운데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같은 하나님인지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있지요. 예수는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저 과거의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또 세례 예언처럼 선지자일 뿐이다. 구원자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라는 주장.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잠시 빌려서 왔을 뿐이다. 그러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영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다. 영이 어떻게 아프시겠는가? 예수님 죽으신 것 아니다.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죽은 것은 잠시 빌린 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런 주장들. 구원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셨다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도 있는 것인데, 어느 한쪽만을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가짜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도 없고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역사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제자들에게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도 거짓말이 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가끔 보면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교리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아니니까, 행함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실망스러워서 책망함으로 탄식함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죠. 교리가 뭐가 중요해, 이런 말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 교리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는 일까지도 일어났지요. 교리를 지키고 자신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목숨까지 해하는 일들은 사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는 이 연약함에서 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은 안타까운 이 피해 역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교리는 그만큼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사랑도 많고 내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교리가 뭐가 중요해, 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정통 교리가 아닌 쪽으로 기웃거리거나 따라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신 이 구원, 이 영생의 약속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가 이미 왔음에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단 사상 미혹에 빠져서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경험했던 자로서, 또 예수님을 만졌던 자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붓을 든 것 있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고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만 주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또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성도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전도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시편 1편을 보았는데요, 저는 시편 1편의 그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시편 1편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저절로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지요. 이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1절로 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그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이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와는 다른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그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는 그 시작으로서의 그 시간의 태초이지요. 제한된 그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가 창조된 그 태초입니다. 그 시간이 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한 이 태초는 창조 이전, 그 이전의 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세기 그때 이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 창조의 그때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에 다 나타나신 것이지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밤이라 하라, 낮이라 하라 명령하셨고, 바다와 육지까지 경계를 정하시면서 말씀으로 너 넘어오면 안 돼 말씀하셨고, 그냥 넘어오지 않았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죠. 들리지 않는 신적인 언어죠. 이 언어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만물에 보이신 것입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때, 창조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있는 그 말씀이, 창조 이전에 이미 있는 그 말씀이 창조 때 나타내신 것이죠.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도 계셨고,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태초가 바로 이 태초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이전에도 이미 계신 하나님, 이미 계신 말씀,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사도 요한.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뜻과 모든 목적과 의지와 계획과 능력,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전부터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쓴 이유가 있지요. 그 밑에 1번 말씀 쭉 성경 말씀 보시면 1번 헬라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 자연세계, 이 천체 운행, 이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전능자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만들고 이렇게 운행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원리,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전능자의 의지, 전능자의 생각, 전능자의 어떤 그런 사상, 전능자의 말, 전능자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어떤 그런 생각, 그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그 말, 사상, 그 언어,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로고스, 어떤 원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격적으로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헬라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목적이요, 계획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15절로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야. 자신을 희생한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 헌신, 그 희생 따라 살아가야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 바르게 살게 하는 어떤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구주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라고 하면서 또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모르고 물으신 것 아니지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지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나를 정말 아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왜 많고 많은 그 지역 가운데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경계 끝에 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물으시고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
당시 가입자라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정말 극심했던 곳이고 그리스 그 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의 그 이름들의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도덕 선생으로, 윤리적인 선생으로만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여기는 것을 바라고 믿고 사는 모습들,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우상들이 마음에 얼마나 많이 두고 사는지,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지, 돈만 있으면, 높이만 올라가면, 명예만 있으면, 유명해지면 예수님 오신 것 나와 별 상관이 없고 구원받는 것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생각하지도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은 마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차 안에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회사, 술자리를 거절해야만 하는 이 불편한 자리들이 많았던 회사, 그 안에서 예수 이름을 내세웠을 때에 너만 교회 다니고 너만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들으며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따가운 시선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늦은 시간에 광성아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그때 대답이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이 넘어졌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지요. 예수님은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때 잠시 성령의 역사였지 베드로 계속 넘어졌지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 고백이 실제가 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되고 베드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베드로처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된 존재를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시작을 요한일서를 또 썼는데 요한일서의 시작을 이런 말씀으로 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수없이 많이 넘어졌던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핍박과 두려움을 지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처럼 피조물된 우리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 두 길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도우심이 반드시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이 구원을 알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올해는 이 복된 시작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려서 예수님의 열매, 이 구원의 열매, 진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진짜 구원의 삶을 잘 걸어가는 이 생명의 열매 가득한 저와 여러분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가, 이렇게 살게 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미혹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불편한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더 분명하게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어지는 이 출발점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기도가,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으며 더 이상 염려 근심도 없으며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올가매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주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분명히 고백하고 더 분명하게 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이제는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혼돈 가운데서 어지럽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고 진리의 길을 사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